안녕하세요. 서상규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되찾는 날, 안식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저명한 구약학자이자 20세기를 형성한 100권의 책 중 하나로 꼽힌 예언자적 상상력이란 책의 저자인 월터 브루거만 박사님이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브루거만 박사님은 안식일이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날이라기보다 오히려 온전한 인격체가 되는 날이요, 온전한 사회를 회복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고 소유하려고 살아가는 사회를 상대로 저항하는 안식일의 이야기를 이 책 속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로 쉼이 없는 이 악순환의 삶을 끊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신앙적 삶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저의 이 안식일 강의 시리즈의 큰 틀이 이 책에서 나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책에는 브루그만 박사님의 어릴 적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브루그만 박사님은 미주리주에 있는 썰링 카운티에서 자랐는데요. 그가 자라던 그 동네에는 좌파상을 하는 G씨와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 때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매 예배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면 마지막 축도를 하시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를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마치기 5분 전이면 무슨 의식이라도 거행하는 것처럼 가운데 긴 통로를 걸어 교회 뒤쪽 현관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예배에 참석한 다른 모든 이들이 예배의 마지막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왜 항상 예배 마치기 5분 전에 일찍 교회를 나가는 것이었을까요?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브루그만 박사님이 자라던 그 동네에는 또 다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는 루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브루그만 박사님이 다니던 교회보다 약 30분 먼저 일찍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항상 교회를 일찍 나가는 그 G씨는 그 루터 교회 근처에서 좌파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교회 신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때를 맞추어 미리 주문받았던 물건을 전해주고 장사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브루그만 박사님은 어릴 적 그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나는 G씨가 루터교회 신자들에게 주문을 받고 그들의 돈을 벌어들이려면 그 신자들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에 맞춰 우리 교회를 떠나야 했을 테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대체 얼마나 자주 자기 시계를 들여다보았을지 궁금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예배드리러 몸은 왔는데 온통 그 마음은 빨리 가서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해야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예배를 여러분 같으면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안식일 예배는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사야 1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 제물을 드리러 예배하러 오지만 그저 성소의 마당만 밟을 뿐 그 예배가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도 없이 그저 예배의 행위만을 위해 나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식을 보면서 내가 가증히 여긴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예배는 역겹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런 예배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며 그렇게 올리는 기도는 아예 듣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그들이 드리는 그 가증한 예배에 제물을 드림과 분향과 월삭과 집회와 성회와 그리고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에 기록된 안식일은 기억하고 지키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안식일은 형식과 의식만 있을 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아모스는 그 백성들의 안식일 성수가 어떻게 망가져 버렸는지 다음과 같이 아주 직접적으로 꼬집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이죠.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 안식일이 이제 지나면 우리가 장사를 해야지.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온통 장사하는 일에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장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에바를 작게 하고, 이 말은 대박을 속이겠다는 말입니다. 거짓 저울로 속여서 장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지난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벼농사와 고추농사를 주로 지었었는데요. 봄이 되면 벽시에 싹을 틔우고 모판에 올려 모짜리를 만들고 배모를 키웁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논에다 모내기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모내기를 할 때 큰 줄을 띄워 간격을 맞추어 일일이 손으로 모를 심었지만 나중에는 모내기 기계가 생겨서 자동으로 모를 심었습니다. 그럼 한여름 모가 잘 자라서 가을이면 벼이삭이 익어 황금 들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내기를 했다고 벼농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병충해가 있기 때문에 때에 맞춰서 농약을 잘 쳐야 하는 것이죠.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서 농약 치는 일을 해보았습니다. 경운기에 농약 살포기를 연결하고 긴 호수를 연결해서 아버지가 앞서가면서 분무기로 약을 칩니다. 그럼 저는 뒤에서 그 긴 호수가 서로 엉키지 않도록 아버지의 오고 가는 속도에 맞춰서 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감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호수가 논바닥 진흙구렁에 걸쳐지면 얼마나 당겨지질 않는지, 논바닥 진흙구렁에 빠진 호수와 하루 종일 씨름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벼농사를 일순간에 망칠 수 있는 무서운 병해가 있습니다. 입진무늬 마른 병. 이 병이 들면 푸른 벼들이 갈색으로 말라 죽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이 병이 돌기 시작하면 이것은 병원균에 의해 감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 일대노는 빨리 농약을 쳐야 하는 것이지요. 농촌 지도서에서도 사람들이 나와서 경고를 주고 농약을 치도록 권고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의 논이 있는 국말 동네에 이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농약을 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빨리 약을 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날 아침 경운기를 몰지도 않았고 농약을 타지도 않았습니다. 머리를 정갈하게 빗으시고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구두를 신고 성경 가방을 들고 동네 교회로 가십니다. 왜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교회를 가는 아버지를 보고 동네 어른들이 소리를 칩니다. 어이 서신혜, 너네 약 쳤어? 아니요, 아직 못 쳤습니다. 아이고, 올해 농사 망치면 어쩌려고 그래? 오늘 안식일이어서요. 오늘 지나고 내일 치면 되겠죠. 그렇게 대답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은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안식일을 마음껏 누리는 평안과 기쁨의 표정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동시에 자신의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배 시간 내내 시계만 들여본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말하면서 안식일 예배 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뭐가 그리 중요한 것입니까? 이는 안식일에 그분의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안식일의 회복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안식일 속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들이 우리들의 삶의 신앙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의 주제, 나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편 73편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3절로 12절에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시편 기자는 이곳에서 악한 자들의 어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언급하고 있는 악한 자들은 이런 자들이었죠. 형통한 자, 고난이 없는 자, 교만한 자, 잘 먹어 살이 찌고 노는 자, 냉소적이고 사회에 무관심한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방진 자, 부유하고 평안한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악한 자들이 더 평안하고 더 재물이 불어나고 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마음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73편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성소에 들어간 뒤에야 이런 세상의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런 다음 시인은 그의 모든 생각이 바뀌었고 달라졌다고 소리칩니다. 시편 73편 25절이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이 세상의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런 것들은 다 부질없고 쓸모없는 것임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오직 주 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치열한 전쟁터를 피하기 위해서 700마일을 걸어 마침내 국경을 넘어 무사히 탈출한 한 난민 여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성은 8살짜리 소녀와 함께 온종일 걸었습니다. 700마일을 걷는 동안 이 어린 소녀는 이 여성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 손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을 그 어린 소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침내 그들이 국경을 넘어 안전한 지역에 도착하자 그 소녀는 비로소 잡았던 손을 놓았고 그 여성은 자기의 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잡았던 그 손은 피부가 벗겨져 피가 흐르고 살가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두려운 나머지 그 여인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시편 73편 23절을 묘사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그저 손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사를 걸고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렇게 잡아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재물도, 우리가 기대했던 권력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아주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안식일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우리는 우리의 손을 들어 그분의 오른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근심, 세상의 욕망, 세상의 재물, 세상의 힘과 권력,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것들의 욕망을 멈추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멈추어 안식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떼어날 수 없는 그분의 능력의 오른팔이 우리를 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입진문이 마른 병이 돌아 난리가 난 와중에도 안식일이라 농약을 치지 않고 교회로 가신 아버지, 과연 그 해 저희 집 벼농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희 집 논을 잘 지키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저희 집 벼농사가 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아버지가 그의 삶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신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의 가치와 그 의미가 살아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그것을 기념토록 하신 날, 이 세상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날, 그 안식의 축복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삶의 의미를 되찾는 날 안식일, 그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안식일의 의미와 참 가치를 깨우쳐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 이 안식일의 의미 속에 담겨 있으며 우리의 구속의 의미가 이 안식일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들 마음속 깊이 깨달을 때 이 안식일 참된 감사와 찬양이 우리들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재림 성도로 우리 모두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